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리냐.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WRC 이후로 많은 분들이 아마 붙잡고 계신 언약이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것을 두고 아마 많은 집중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할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매일 좀 집중하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부끄럽지만 실제 내가 기도를 참 하지 않고 있었구나. 내 생각을 많이 하고 사실 기도가 많이 없었구나라는 걸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는 가운데 이번 주 제가 가장 많이 좀 묵상했던 이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는 걸 두고서 제일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거든요. 다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게 저의 생각인 것 같아요. 내 생각이라고 할 때 모든 것에 염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나는 복음을 가졌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떻게 될까봐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도 있고 혹시 이렇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걸 염려하면서 어떤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런 제 모습을 되게 많이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 처음부터 모든 걸 기도로 하라고 하셨죠. 모든 일에 기도로. 이것이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묵상하는 중에 이제 어디에서 좀 많이 묵상을 했냐 하면 모든 것을 기도로 하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물론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건 쉽잖아요. 하나님을 붙이면 되니까 하나님 이렇게. 근데 과연 지금 나는 감사함으로 하고 있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하나님 앞에서 멈추게 되더라고요. 지금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래서 지금 나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그쪽을 두고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감사함으로 이 부분을 이번 주 많이 묵상을 했거든요. 내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쭉 묵상을 하다가 답을 좀 얻었던 부분이 사실 우리가 지금 염려되는 부분들을 두고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서 감사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염려거리인데 그걸 염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가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드러난 것을 두고 사실 감사를 얘기하신 건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우리에겐 솔직히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일어나고 정말 원하지 않는 일도 일어나는데 모든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리고 모든 걸 다 기도로 하라고 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보니까 빌립보서 그 4장 6, 7절 나오기 전에 바로 조금 위로 올라가면 4장 4절에 보면 이 전도자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죠.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얘기를 사실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그 본질적인 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모든 것을 찾아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감사의 이유도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사실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것에 의한 실제 감사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근원적인 감사의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내가 어디 있냐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말을 했고요. 또 빌립보서 그 4장 좀 뒤에 이제 13절에 가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도자 바울은 지금 계속 뭐를 보고 있는 거냐 하면 계속 내가 어디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그 부분을 항상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현실은 사람들은 어려움도 많고 문제도 많잖아요. 그런데 계속 뭐를 확인하냐면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그걸로 진짜 감사하면서 아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맞다면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서 주인으로 모든 걸 이루어가고 계신 거죠. 그거를 확인할 때 아무것도 염려가 안 되는 건 사실 맞고 모든 걸 기도한다는 건 너무나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이 믿음 속에서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단어 뜻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평강이라는 단어 뜻이요, 아무 걱정과 탈이 없는 상태를 평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 탈이 없는 상태, 무탈한 상태를 평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 아무 문제 없고 아무 걱정거리 없고 아무 탈이 없는 그 가장 온전하고 평안한 그 평강,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사실 이 빌립보서 말씀이 전도자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자 바울은 뭘 보냐 하면 감옥 안에, 그 시대의 감옥 안에 있는 열악하고 어렵고 힘든 그게 아니라 나는 감옥 안에 없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어디 있는지를 기도 속에서 계속 확인한 거예요.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은 다 일어나고 그 일들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들이 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어디 있는가,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그 모든 것 속에 확인될 때 모든 것은 진짜 기도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기도로 바꿔야지가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는지가 확인되면 아,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지 라는 걸 확인하면 모든 것은 감사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고, 그때 하나님의 아무런 문제 없는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그걸 누가 빼앗아 갈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를 흔들 거예요? 흔들 수가 없죠. 왜냐?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는데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거를 뺏어갈 자가 없잖아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요즘에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는 이 부분을 두고서 정말 순간순간 사실 이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하는데 정말 맞구나. 내가 지금 기도로 바꾸는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하나님은 계속 확인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속에서 모든 걸 지키시고 계심을 깨달으라고 하시는구나. 그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서 중요한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우상 숭배, 황금 그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지금 완전히 실패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두고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다시 언약을 세워주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신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 일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로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 속에 흔들릴 수도 있고요,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다시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언약을 우리 안에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 올바른 언약을 붙잡으면 당연히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다시 세우실까요? 다른 게 아니라 왜 언약을 우리에게 다시 세워 주실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인간, 곧 나이죠. 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나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이죠. 항상 우리의 본질이잖아요. 우리의 근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된 나예요. 그것이 나의 본질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바로 살아있는 영,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생기를 가진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영으로 나를 축복해 주셨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나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뭐로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하는 것이 그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창세기 2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 실패가 왔던 문제가 왔던 어려움이 왔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언약으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번 주에 제가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고 계신 2명의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면서 이번 주에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 분은 이제 내일 금요일 날 같이 만나기로 하고 한 분은 잠깐 이제 문자로 이렇게 소통했는데 그때 문자로 소통했던 것도 뭐였냐면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잊지 않기를 기도한다라고 했더니 감사하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우리는 흔들리고 있는 무너져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 육신적인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나요. 왜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올 때 세워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한 어마어마한 축복된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먼저 회복되고 세워져야 하는 부분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원래 주셨었는데 우리가 이걸 다 놓쳤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셨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복음으로 시작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인생은 복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된 인생이에요. 다시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생이죠. 바로 하나님 자녀인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 축복을 어떻게 받게 됐나요? 우리는 절대로 회복 불가능의 문제 속에 있었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의 그 문제 속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와 저주 속에 우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절대로 사람의 노력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원죄 상태에 있었죠. 그걸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어요. 그게 우리의 과거의 문제예요. 또 우리의 오늘 그 과거 속에서 원죄 속에서 늘 매일매일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게 되죠. 모든 생각, 마음, 영혼이 완전히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종로를 타도록 우리 인간은 지금도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에는 이 원죄라고 하는 이 문제 속에서 날마다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우상 숭배하면서 모든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았던 우리였죠. 그러면서 미래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옥 배경이었기 때문이죠. 지옥 배경.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하셨잖아요. 본질상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배경의 그 저주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죠.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운명. 과거, 오늘, 미래가 운명 속에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명을 뒤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데 사람은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바로 그때에, 이 말은 의미는 원죄 속에 있을 때, 사단의 종노를 타고 있을 때, 지옥 배경 속에 있을 때 바로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아무런 노력이나 뭐 어떤 조건이 없이 우리가 여전히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셨죠. 바로 그것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었고요. 그 예언된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성취되었죠.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대신 대속하신 그 대속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요. 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신 참 왕으로.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나 지옥 운명 속에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으로, 천국의 배경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된 인생이에요. 우리가 노력한 것도 없고 우리가 뭔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데 단지 우리가 이 문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신 끝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장 완전한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내용이 있죠. 이 어떻게 그리스도 언약을 어떻게 붙잡느냐? 조건은 하나였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운명을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약속하셨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그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 마음에, 죽으시고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죠.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중에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기게 되죠. 그러면서 요한일서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 얻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있던 모든 운명, 과거, 오늘, 미래 모든 문제가 다 끝났어요. 지나갔어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본질적으로 시작된 존재였고 그 축복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된 인생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게 중요하죠. 이제 복음으로 새롭게 인생이 시작됐는데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시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됨으로 시작되었고, 허물과 죄로 완전 죽었던 우리를 완전히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완전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에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 속에 우리는 무엇으로 시작을 해야 될까요? 언약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분명히 출애굽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전에도 없었던 어마어마한 일이죠. 하나님 10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6월절에 그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완전히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흔들리고 또 옛날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실패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또 뭐를 주시느냐?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으로 시작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에요. 어떤 문제가 와도요, 상관없어요. 언약으로 시작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세워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판을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이 언약을 잊지 않도록 돌판에 새겨주셨죠. 이유는 하나예요. 왜냐? 하나님의 언약은요,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판에 세워주시고 결국 이 돌판을 이제 궤를 만들어서 넣어놓게 하시잖아요. 언약궤 만들어서 넣어놓고 어디든지 그거 언약궤 가는 곳마다 기적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슨 돌판에 이 언약을 새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다 새겨야 할까요?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마음판에.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그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도 초대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난 이후에도 좀 한참 동안 얘기했던 부분이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도 구원받지만 그래도 몸에 할례를 해야 된다, 이런 걸 많이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로마서 2장에 보면 그 얘기를 했어요. 할례, 그건 몸에 하는 게 아니다. 우리 마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제 언약은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또 특별히 우리가 성경 한 구절만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말씀, 우리 같이 7장 말씀. 잠언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잠깐 함께 찾아볼게요. 잠언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명, 언약을 어디다 새겨야 하는지 여기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영원히 소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영원히 항상 소유해야 돼요. 항상 소유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 안에 영원히 각인되어야 합니다. 오늘 기도수첩의 말씀 본문이기도 했죠.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영원한 그 언약이 모세에게 전달될 수 있었던 그 배경 속에 그 모세를 통해서 결국 광야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하신 명령이잖아요. 너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가 하신 그 모든 걸 네 마음에 새기라잖아요. 먼저 새기고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것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자녀에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모든 일이 내게 어떤 사건이나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뭐 하시면 되냐? 마음판에 새기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주에 주신 강단 말씀을요, 마음판에 새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세요.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에요. 그것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증거가 나오는데요, 이 돌판에 새기고 난 이후에 이 돌판을 가져오라 하시고 새겨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요, 오늘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서서 그 모세와 함께 하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시죠. 하나님을 모세에게 나타내서 알게 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34장 6절 7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같이 읽도록 할까요?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 구름이 강림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이제 하시는데 뭘 나타내 주시냐?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의 머리로는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서 조명하여 보여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느냐?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흔들리지 마시고 언약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요,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고 모든 악, 과실, 죄 용서하신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악행, 다시 말하면 그 우상 숭배한 그 부분, 조상의 우상 숭배한 부분은 반드시 3, 4대까지 보응하시겠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 또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언약 가진 자에게 나타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언약 가진 자에게 중요한 일을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이 34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제 보여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행하실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딱 세우시고는 이제부터 너가 머무는 나라의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성취되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언약을 가지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요단이 갈라졌고요. 여리고가 무너지고요. 막 전쟁이 일어나서 전무후무한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 이유가 하나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나아갈 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나님을 하시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가 진짜 언약 가진 자, 언약 잡은 자가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의 언약이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그 언약을 붙잡고 있죠.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오늘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시작이 됐고 내가 복음으로 내 인생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언약으로 시작하라고 하시는구나.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그걸로 시작하는 우리 청주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0절 이후에 이제 11절부터 쭉 당부하신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다른 그 이방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위에 다른 것 붙잡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것 붙잡지 마라. 이방인들이 하는 것,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 숭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들하고 혼인하는 것도 오늘 막 금하게 하셨죠. 왜냐하면 결국 또 그들의 유혹을 받아서 우상 숭배하게 될까봐. 또 거기 들어가거든 먼저 주상과 그 단을 다 헐어버려라.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제단 다 헐어버려라. 그 사람들 다 죽이라. 그들하고 언약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붙잡으면 반드시 그것이 올무가 될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아닌 다른 것을 붙잡잖아요. 반드시 그게 올무가 돼서 우리를 발목 잡게 되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다른 것 붙잡지 마라. 하나님의 언약 외에 다른 것 선택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결론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메시지에서 나왔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그 모든 것 속에서 언약을 누려라. 누리면서 기다려라.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정말 시간표가 됐을 땐 도전하라.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정말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언약 누리는 그 부분이 진짜로 회복되어지고 또 모든 생각이 정말 기도로 또 정말 모든 것이 정말 감사로 모든 것을 기도로 모든 것을 감사로. 왜냐? 내가 지금 하나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귀중한 축복을 날마다 새롭게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 잡을 때 모든 것이 되는 신분 권세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언약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지금 있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을 통하여 복음을 붙잡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이실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